엘리야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고 무엇보다도 불의 사자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숨어 지냈을 때는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주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그 가정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었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성경 인물 중에서도 기적으로 치면 탑인 자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자이고 또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엘리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질도 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산악지대입니다. 길르앗 산지인데 이 산지를 뛰어다녔던 엘리야는 느긋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것을 보면 소심해서라기보다는 앞뒤 안 가리고 그때의 그 기분과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던 성질이 괴팍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엘리야는 우리와 별 다를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기적을 행했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또 권능을 행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도 기도하는 자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물이 불로써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수축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와에라페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치료하다, 고치다에 해당하는 라파에서 나온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할 때 그 라파가 바로 고치다, 수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닌 폐허가 된 제단을 다시 수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갈멜산에서 예전부터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일찍이 갈멜산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이 제단도 예 없이 헐렸던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부터 수리하였습니다. 단을 수리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
약 15리터를 채울 만한 도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그 마음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고쳐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우리의 아픈 몸이 낫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마음의 재단이 수축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중심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누구와의 그 묘한 일이 있다면 그 예배보다 먼저 화해를 하고 회복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힐링을 얻은 후에 가서 이웃에게 화해해야지. 하나님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 우선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이면 자녀들이 있는 집은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동부와 학생회가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8시 반에 예배를 드리죠. 오랜만에 달콤한 늦잠을 자고 싶어도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침 7시 반에는 일어나야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차를 타고 교회에 8시 30분 전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죠. 부모님들은 화가 나겠죠. 아이들 죽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짜증이 납니다. 좀 오랜만에 좀 쉬려고 하면 왜 자꾸 깨워가지고 왜 교회를 자꾸 가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속이 상한 상태에서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마스크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더 정직합니다. 아예 잡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구장창해도 애들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도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은 고개 숙였다가 축도 끝나면 그때 고개를 탁 들고 일어나서 갑자기 메뉴화홀에 가서 갑자기 게임을 막 열정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썩은 동택 눈살 같던 그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 차고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말이 귀에 들어오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여 예배를 드린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는다고 말씀합니다.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나왔을 때 그때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움과 악독과 욕심과 시기 질투,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언제부터 쓰레기통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습니까?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드릴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여러분들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리하십시오. 창문이 깨져 있다면 유리를 가시길 바랍니다. 구멍난 곳이 있다면 메꾸시고 더러워진 곳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나한테 얘기할까?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무리들을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공적인 예배부터 승리하십시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저녁 예배도 함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금요 기도회도 드려보시고 셀 예배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의 수요밤 예배 맨 순서 아래쪽에 보시면 새벽 예배는 주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루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아합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제대로 한번 자기 신에 대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12돌로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위에 물을 4통에 넣어서 3번씩 총 12통의 물을 붓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에 흐르고 또 도랑을 가득 넘치게 되었죠. 여러분들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변이 바짝 말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물을 부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강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고 아무리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은 이 제단을 태워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불을 내림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도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기도는 간단하고 명료한 기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바알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자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든지 아니면 길을 나갔든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큰 소리로 해서 깨워라 라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흐르게 하고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이 주님의 사자 엘리야는 딱 아랠 것만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제단은 물로 흥건하게 적셔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불을 일부러 붙이더라도 붙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곳을 깨끗하게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바르고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도둑질, 술, 도박으로 20세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친구와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완전히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영국에 고아원을 세웠고 1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을 받는 6가지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해라. 두 번째는 죄를 버려라. 세 번째는 믿어라. 네 번째는 인내로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여섯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나의 이익이나 과장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순전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닌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이 매일매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수축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또 송아지를 각을 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이 불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였던 불도 아니고 번개와 낙뢰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불도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불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알 선지자와 아합 왕조차도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불은 제단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제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것처럼, 제단에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불의 혀가 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그리고 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증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불이 제단 전체를 먹어치운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 태우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 그리고 내 가운데 있는 죄성, 이 모든 것까지 다 싸그리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불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선교 중앙교회에도 똑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질병들, 특히 암세포와 혈관을 막는 혈전들, 우리 영혼에 있는 마음의 병들까지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불로서 다 태워버리시고 소멸시켜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이 불태워져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선한 행실만이 드러날 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믿지 않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때 우리의 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매일매일 기도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닌 예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예배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제단을 쌓을 힘조차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손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선교 중앙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